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부활절이 지난 지 3일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감격이 회복되고 그 부활의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담대히 증거하여 흘려보내는 복된 역사가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족장 시대에 남은 두 사람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25장으로부터 49장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인물입니다. 성경은 이 야곱을 말할 때 그의 교활한 성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형 에서의 급한 성격을 이용하여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주어야 했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것을 쟁취해내고야마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을 가로챈 그것으로 인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20년 동안을 타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빠져서 14년 동안이나 보수 없이 일해야 했고요. 정해진 품삯도 자주 바뀌어서 괴로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자녀들이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일도 경험했고요. 그의 딸은 세겜 땅에서 그곳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부터 27장까지는요, 야곱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의 형 발 뒤꿈치를 밟고 태어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사냥하며 지친 그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는 야곱의 이야기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야곱의 이야기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후반부터 31장까지는요. 외삼촌 라반의 집 아람에서의 삶, 야곱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가 흥분하여 야곱을 죽이려 함을 알게 된 리브가는 야곱을 구해야 된다는 그 마음과 또한 친족 중에서 야곱을 혼인시켜야 한다는 그 필요로 인해서 야곱을 자신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의 집에서부터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는요, 약 640km 떨어져 있습니다. 급하게 야곱이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의 언약을 계승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야곱이 급하게 도망치다 지쳐 베델에서 잠들었을 때 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셨고 야곱과 만나 주셨습니다. 베델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이 살았던 그곳에만 계신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야곱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서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로 안전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소유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29장에서는요, 야곱의 결혼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라반의 딸 중에서도 동생이었던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수고하며 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7년 뒤에 그가 맞이한 아내는요,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그의 외삼촌 라반이 그를 속였던 것입니다. 그는 동생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7년 동안이나 라반을 위해 수고하기로 약속하고 레아와 결혼한 지 7일 뒤에 라헬과도 혼인하게 되었습니다. 29장 중반부터 30장까지는요, 야곱이 이 아내들을 통하여 얻은 자녀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레아를 통하여 얻은 아들은요, 루벤과 시므온, 레위, 유다였고요.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를 통하여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 또한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하여 얻은 아들은요, 악과 아셀이었고, 레아가 추가로 낳은 자녀는 이사갈과 스불론, 마지막으로 라헬이 그에게 낳아준 자녀 요셉과 베냐민, 총 12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장 중반부터는 야곱이 라반을 위하여 일하고 받은 품삯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 야곱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12명의 아들을 낳은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그런 야곱에게 라반은 함께 살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 이유는요, 라반이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이 축복의 통로임을 그가 알았던 거예요. 그가 집에 온 이후로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며 일어섬을 보며 라반은 야곱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품삯에 대한 흥정을 하였고요, 그곳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고요, 그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당할 야곱이 아니었어요. 그는 교묘한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점점 부하여지고 라반은 점점 그 소유가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야곱의 방법이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양이 임신을 해서 얼룩무늬를 본다고 얼룩무늬 양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죠. 정말 그의 방법에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얼마나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알아야 합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를 복되게 하시며 형통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31장에서는 야곱이 그렇게 6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한 14년, 또한 라반을 위해 일한 6년, 도합 20년을 외삼촌의 집에서 머물고 난 뒤에 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격려에 힘입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해요. 이때 고향으로 출발한 것을 알게 되어진 그리하여 뒤쫓아온 라반의 일행과 정말 만났고요. 서로 해치지 말다는 협정을 또한 맺는 것이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장부터 37장 1절까지는요. 그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2장에서 야곱은 그의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형을 만나는 것에 여전한 공포를 갖고 있던 야곱. 그는 그의 소유물을 두 때로 나누었고요. 그의 가족들을 앞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조금도 진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을 맞이하기 위해 군사를 이끌고 군사 400명을 맞이하여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요 두려움에 떨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야곱이 얼마나 간절하였든지 그의 환도뼈가 위골될 때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함으로 그를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그 이름의 뜻이죠. 단지 이름만 바꾸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을 이루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남의 뒷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살았던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의미로 그곳 이름을 브니엘로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하나님과의 뜨겁고 처절한 만남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귀한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33장에서 야곱은 드디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군대로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에서는 야곱을 따뜻하게 맞이하여 줍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세일로 가서 함께 살자고 말하였는데 야곱은 그의 청을 거절하였고요. 세겜으로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겜에서 땅을 사고 당분간은 그곳에서 정착하기로 합니다. 그 세겜 땅은요,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처음으로 머물렀던 지역이기에 그에게도 의미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야곱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기 위해 나아갔다가 세겜의 족장 하몰의 아들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디나와 혼인하겠다라고 말하였는데요. 야곱의 그 아들 시므온과 레이는요. 그들이 할례를 받으면 혼인하게 해주겠다는 말로 그들을 속였고요. 그 마을 사람들을 죽여 복수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건은요. 그때부터 막 벌어지기 시작한 보다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의 전조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방 족속들과 결혼함으로 민족적인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그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했습니다. 이에 야곱은 세겜을 떠나 그의 가족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과 조건들을 야곱에게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후 야곱은 에브랏, 지금으로 말하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고요. 이곳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일이 또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장남 루벤이 자신의 첩이었던 빌하와 간통을 저지르는 일 또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부터 49장까지는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장에서 극심한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그의 가족은 요셉의 가족을 포함하여 모두 70명이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젊었을 때에 술술을 쓰던 야곱과는 다른 야곱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성화되어지고 단련된 믿음의 사람 야곱이었습니다. 그는 47장에서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였고요. 람세 땅에 있는 고센 지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47장에서 기근은 점점 더욱 심해졌고요. 야곱은 애굽 땅에서 17년을 살아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부탁하고 요셉의 사랑하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두 아들로 삼고 그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때 야곱은요, 그의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그의 오른손과 왼손을 엇갈려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여 동생 에브라임이 더욱더 큰 자가 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남은 자녀들과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각자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야곱의 축복과 예언을 살펴본다면 각자 살아온 인생이 그 축복과 예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였습니다. 그런 불경한 아들이 장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반대로 유다 역시 연약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 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다시 잃을 위기가 되었을 때 그는 동생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속의 제물 되심과 유사해 보이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유다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그의 혈통을 통하여 왕이 태어날 것임을 예언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이 세워졌고요. 마침내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147세의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30장부터 50장 말씀까지는요, 요셉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요셉의 삶에서 특이한 것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통하여 아들이라는 것과 그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었기에 야곱은 요셉을 특별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그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옷은요, 당시 매우 높은 집안의 아들, 딸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한나라 왕궁의 왕자와 공주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 옷을 지어 입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을 형들은 질투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질투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요셉이 꾼 두 번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꿈은요,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의 별에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요, 그 질투심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양을 치러 나아갔을 때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그들에게로 오자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죽지 않자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받았던 아들 요셉이 하루아침에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37장에서는 야곱의 가족의 타락상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유다와 그의 며느리 다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수아의 딸과 결혼하여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이었던 엘이 다말과 결혼하였는데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자식이 없어 죽었기에 그 시대 문화에 따라 다말은 엘의 동생이었던 오난과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이렇게 다말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을지라도 그 자식이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이 되는 것에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설정을 땅에 해버리는 이와 같은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오난도 죽이셨어요. 그리고 남은 아들 셀라는 아직 나이가 어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 수절하면 셀라가 장성할 때 다시 부르기로 하고 다말을 아버지의 집으로 유다는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셀라가 장성한 후에도 유다는 다말을 부르지 않았어요. 셀라까지도 잘못될까 걱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셀라가 장성한 후에 자신을 부르지 않는 사실을 다말은 알게 되었고요. 자신의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는 일로 딥나에 이르렀을 때 길가에서 기생의 옷을 입고 있다. 유다와 동침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침의 대가로 염소 새끼를 받을 때까지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 끈, 또한 지팡이를 요구하였어요. 결국 이 일로 다말은 임신하게 되었고요. 이 일이 자신이 한 일인 줄 모르는 유다는요, 화가 나서 다말에게 책임을 묻게 되어집니다. 정말 그러다가 정말 다말을 임신시킨 그 남자가 바로 자신임을 깨닫게 돼요. 이 일로 유다와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의 이름을 베레스와 세라로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태어난 베레스는요,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요셉의 사건 사이에 끼어 있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경건함을 이어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와 성적인 부도덕함으로 인해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기에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강력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39장부터 41장까지는 요셉의 실현과 극복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린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요.
그곳에서 가정 총무의 자리, 그곳에서 노예로 시작하여 가정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강간의 누명을 씌워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하였기에 옥중 제수와 그 재반 사물을 맡은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뿐만이 아니라 바로의 꿈을 해석하였습니다. 그 꿈은요, 애굽에 7년의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는 이전의 풍년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의 극심한 흉년이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꿈을 해석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살아갔던 그 모든 기간 고난이라는 이름의 학교를 졸업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나이 17세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였고요.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있으면서 그는 애굽의 실물 경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었고요. 그가 갇혔던 감옥은 특히나 왕의 감옥이었습니다. 애굽의 고위급 관료들만 오는 감옥이었어요. 그곳에서 요셉은 정치와 행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언제까지 고난을 받을지 알지 못했고요. 그 기간이 사실은 총리가 되기 위한 고난이라는 이름의 학교 재학 기간이라는 것을 전혀 모른 채 그 고난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 고난의 학교를 잘 이겨냈던 것은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꿈을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꿈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상황에서도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끝까지 인내하며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 줄로 있습니다. 42장부터 45장까지는요, 가족들과 재회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올라 성공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극심한 기근 가운데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계속되는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떨어진 야곱. 그는 그의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감춘 채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 놓겠다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지불한 돈을 형들의 곡식 자루에 넣어서 형들을 더욱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계속적인 기근으로 인하여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야곱은 베냐민을 다시 데려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이때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겠노라 아버지 앞에 결단하였고요. 야곱은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노라 변화된 마음으로 심경의 변화를 나타내 보이며 정말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요셉은 식량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다시 온 형들을 위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들의 곡식단에 그 돈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의 곡식 잔에는요, 그가 점칠 때 쓰는 은잔을 또한 넣어 두었습니다. 형들이 곡식 자루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을 뒤쫓았고요. 그 곡식단에서 잃어버린 은잔을 찾아
그 은잔이 나온 베냐민을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다는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자신의 아버지가 죽은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죽을 것이기에 자신이 종이 될 테니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 요셉에게 요청합니다. 형의 변화된 이 모습에 감명을 받은 요셉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신분을 드러내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왔음을 안 바로 왕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였고 그곳에 내려와 살도록 하였습니다. 46장에서 50장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가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 살기를 주저하는 야곱에게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신의 아들 요셉을 만나고 애굽에서 살기 위해 이주한 야곱은 가족 70명과 함께 람센 지역인 고센 땅으로 이주합니다. 이 땅은 애굽에서도 보기 드물게 아주 비옥한 땅이었어요. 극심한 흉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굽의 보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고 번성케 만드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신 언약을 따라 요셉은 애굽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식량을 보관하고 공급해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흉년 가운데에서 애굽은 더욱더 강성하여졌고 주변의 나라들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다 된 것을 알고요. 먼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때 장자였던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그를 먼저 축복합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욱더 강성하여질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1명의 아들들과 그들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이때 유다를 향한 축복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요. 그의 가문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다윗과 그 뒤에 이어졌던 왕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 요청합니다. 야곱의 장례 절차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의 시신을 향품으로 처리하는 데 40일이 소요되었고요.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애곡하였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 이것은요, 앞으로 있게 될 출애굽의 예행 연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막벨라 굴에 장사한 뒤 정말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자신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깨달은 요셉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형들의 악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었던 일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선한 일로 바꾸셔서 흉년을 대비하게 하신 것임을 일깨워주며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상기시킵니다. 요셉이 얼마나 그의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였는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도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죽으면서 유언으로 자신의 유고를 막벨라 굴에 장사시켜 달라 유언합니다. 이것은요 400년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예, 이것으로 요셉은 그의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하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십시오. 안녕.